네, 전주 남문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주 만에 우리 주일 말씀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 청년부실 예배 초소 마련 감사 예배를 무사히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작은 소수가 또 이 첫걸음을 시작하였지만 우리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계속해서 모여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시작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언제든지 또 교회에 와서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킨 가운데 언제든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즐겁고 기쁘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언제든 열려있는 이 청년무실 또 우리만의 공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일구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본래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13장에서 1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가 씨를 땅에 뿌렸고 이 씨가 땅에 떨어진 장소가 길가인가 또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또 아니면 더 좋은 땅인지 이렇게 네 개의 큰 장소, 즉 땅을 얘기하면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씨 그리고 어느 곳에 더 이 씨가 더 자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땅이 이 씨앗이 자라기에 좋은 땅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잘 자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보더라도 그렇죠.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땅의 원리, 씨앗이 자라는 생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숙제인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씨의 어떤 형질, 씨가 뿌려지는 흙의 상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미 흙은 결정되어 있죠. 네 가지 상태로 결정되어 있고 그 상태의 어떤 변화나 어떤 발전의 모습들은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 나열하면서 나머지 세 가지 상태를 버리고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네 가지의 모든 상태, 즉 나머지 세 가지의 모든 상태의 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가시덤불 같을 수 있고 길가 같을 수 있고 돌밭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갖고 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제각기 다른 마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서 누구의 마음은 길과 같고 그러므로서 더 단단해지고 더 이상 씨앗이 파고들 그런 틈조차 없는 그러한 토양의 형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돌과 같은 그런 불순물들이 많아서 단단히 뿌리내리기가 힘든 그런 마음의 밭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리는 가시밭과도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는 좋은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말이든 어떤 말씀이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좋지 않은 마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으로 배척되고 버려져야 되는 쓸모없는 그런 땅과 같은 마음인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쁜 땅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씨앗이 자라기 척박한 밭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일구어내야 되는 그런 의지와 용기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밭을 일구어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 또 속임수와 경쟁, 또 물질 만능주의와 출세, 성공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들을 더 척박하게 하기도 하죠. 그 누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이 메워버리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숨에 내어 뱉어버린 것이죠. 이 씨앗을 내어 뱉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 우리의 마음의 밭을 척박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죠.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내뱉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즉 우리가 신앙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방어해야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더 척박하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들어서 신앙을 튕겨내어 버리는 그러한 삶에 젖어 있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일구어 내보자는 것이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 한 번의 길이, 또 돌밭이 비옥한 토지로 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그 항무지 같은, 길가 같은, 돌밭과도 같은 가시나무가 무성히 자란 그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습니까? 수년 내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밭을 일구어내고 이 불순물들을 걸러낸다면 머지않아서 어떻습니까? 그 밭은 또 좋은 씨앗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탄탄한 기반이 되는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수고와 그 기간, 그 노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밭도 그렇게 한번 일구어내보자, 바꿔보자, 발전시켜 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깨닫는 것, 즉 어떻습니까? 이해의 과정, 노력의 과정이 충분히 수반되어져 있어야 바로 이 깨닫는 그런 순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신앙의 밭을 우리가 이루고 가면서 이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신앙, 우리 운명과도 같이 맞닥뜨린 이 신앙의 삶들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또 기뻐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또 남문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